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그러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부르겠습니다. 546장 피시고 같이 집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저는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모든 올바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단을 잘 관리 안 하면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다 된 밥 망치는 격이 망쳐버리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단을 조심하면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위로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더 말씀에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한음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단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제 다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단을 잘 관리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들을 귀를 주셔서 잘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1년 농사를 잘 짓고 인생 농사를 신앙의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단 관리를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을 하루 한순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단의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도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려운 모든 일도 다 이제 넘어가게 해주시고 늘 건강한 가운데 가정이 말씀에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며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 평화를 유지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또 믿음으로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 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1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잘들 계셨나요? 오늘은 영분별로 세상을 이기자 하는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지금 있는데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이 신앙생활 잘해온 것을 이단이 또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어떤 신앙에 쌓아온 어떤 그런 믿음의 탑을 이단에 의해서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분별을 잘해서 이단을 이기자 이러면 제목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영분별을 잘해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밥을 짓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밥을 짓는 그런 분들이 많이 수고하시는데 그것을 다 지었어요. 근데 밥을 다 지어서 먹으려고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죄를 뿌린다, 죄를 뿌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단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단들을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단에 대해서 프랑스의 동화 작가 샤를 페르리 쓴 빨간 모자 이야기를 그 전에 한번 해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 빨간 모자라고 하는 어떤 그 동화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서 빨간 모자라고 불리는 어린 소녀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이제 할머니 집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늑대가 나타나서 그 소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늑대가 그냥 자기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소녀도 알잖아요. 무서운 늑대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잘 그 변장을 한 거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소녀에게 누구야 누구야 너 지금 어디 가니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는 이 소녀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나 할머니네 집에 그 심부름 간다고. 할머니네 집에 이제 심부름 간다는데 할머니네 집까지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늑대가 변장한 늑대죠. 늑대가 먼저 할머니네 집에 그 방 안에 가서 이불을 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소녀를 잡아먹은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그 소녀를 잡아먹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할머니 행세를 하면서 이제 소녀를 잡아먹은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늑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런 어떤 늑대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잘해줄 것처럼 이렇게 하고 변장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양의 탈을 쓴 이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겉으로는 양이에요. 얼마나 잘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이제 이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늑대는 아주 좋은 일을 해줄 만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변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속셈은 뭐냐면 그 어린 소녀를 잡아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야 누구야 뭐 하면서 아주 친하게 잘해줄 것처럼 다가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잡혀먹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세상에는 영적인 늑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늑대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 것을 숨기고 있는 게 뭐냐면 날카로운 이빨과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를 그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겉에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상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은 우리를 잡아먹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사망하게 만드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 그게 이제 늑대고, 그 늑대가 곧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물론 정확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또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 이단,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적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들, 그 이단을 조심하고 물리치고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껏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물리치셨잖아요. 예? 또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껏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거죠. 지금처럼 앞으로도 또 물리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은 그 속성이 말이죠. 어디 멀리 있을까요? 아니면 늘 시대적으로 보면 교회사 역사 속에 보면 가까이 있었을까? 우리 생활의 일상 속에서 멀리 있나요? 아니면 아주 가까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늑대와 같은 이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가까이. 그 역사 속에서도 늘 가까이 있었다. 그거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쉽게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구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어떤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이단들은 두 종류의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자생적,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생적 이단이 있고요. 하나는 수입품 이단이 있어요. 수입해도 들어왔어요. 수입해. 그래서 자생적 이단은 뭐 통일고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락방이나 JMX라고 해서 정명석의 그 인일약자인데 또 신천지나 이런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해서 들어온 어떤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몰몬교,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이단이 크게 수입해서 들어왔느냐 아니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그럼 그 이단들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 쉽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잡아먹으려고 하는 프랑스 동화 작가에 나오는 어떤 늑대와 같은 속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속성은요. 그들은 성경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더하기도 하고요. 덧셈을 하고 성경 66권을 빼기도 하고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통교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옳은 어떤 교단이고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기존 정통교회는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거짓 신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들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정통 교단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면서 그들을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앙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우리가 말하는 전통 신앙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런 어떤 교단이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주들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근데 그 주장점들을 보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주장을, 그냥 비성경적이죠.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주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믿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그 자체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 4장 읽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이단인지 아닌지 거짓 영인지 아니면 참 영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 구분점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믿느냐 아니면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믿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 크게 이단의 요소를 많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믿어? 안 믿어? 믿으면은 그것은 이제 이단이 아니고요. 안 믿으면 그것이 이제 이단으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 왜 무엇을 그렇게 거짓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너 믿느냐? 믿는 조직이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는 이단이 아니고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판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내용인 겁니다. 영을 분별하는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은 교리적인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일서 4장 뒷부분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또 말씀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실천적인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그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는 실천적인 기준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사랑을 전혀 안 하고 있네. 그러면 그는 실천적인 기준에서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영분별을 잘하는데 영분별을 잘하는 이거는 교리적인 분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리적인 분별이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 그러면 그는 교리적인 분별을 잘한 거고 영분별을 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못 믿겠어. 못 믿어. 못 믿는다고 뭘 믿길 못 믿어. 이런다면 그럼 영분별을 제대로 잘못한 사람이고 교리적인 분별을 잘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바른 이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그것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또 참된 신앙을 가지니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참된 신앙, 그리스도의 영,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간의 교제는 잘 이루어지게 성도 간의 교제도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 참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영의 미혹이 되어서 신앙을 그르치고 신앙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것을 우리는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은 주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구분을 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9절에서도 보면은 어리석은 변론, 족보의 이야기, 분쟁을 하거나 율법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것을 피해야 되는데, 그것 이렇게 자꾸만 이끌고 가는 것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늘 이런 어떤 다툼과 변론과 분쟁과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성경이 아닌 어떤 족보의 이야기라든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은 거기 구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니라, 헛된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익한 것이래요. 헛된 것이래요. 우리는 무익한 것을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무익하게 만들고 아무 유익이 없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무리들, 그런 단체들, 그런 교회, 이단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어떤 교회들,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 이런 이들이 많기 때문에 영 분별을 잘 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 분별을 잘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늑대에게 물려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제가 표현한 어떤 표현 중에 정말 다 준비해서 이제 맛있게 밥을 먹지 못하고, 쟤는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함께 행복하게 먹어야 되는데, 행복하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행복하게 맛있게 먹는 시간을 다 빼앗긴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의 영분별을 잘못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아이고 수고 많이 했으니, 고생 많이 했으니 아주 배부르게 행복하게 좋은 시간을 가져야지 하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영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고 막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분별을 잘해서 더 어렵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가면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분별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또 다 빼앗기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좀 불쌍한 일이고 불행한 그런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이건 불쌍하고 그런 어떤 불행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제 영분별을 잘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껏까지 이제 많은 어떤 이단들이나 그 늑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결국은 있었는데, 그럼 이 초대교회나 이 땅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은 그걸 어떻게 대처하면서 이겨왔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책이 있는데, 기독교 진리의 형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영국의 신학자 터너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3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3가지 흔들릴 수 없는, 타협될 수 없는 신앙의 요소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이단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적 구속자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그 이단을 이길 수가 있었고 교회가 든든히 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역사적 구속자이시다. 역사적인 구속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교리,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두 번째 비결은 성경 계시가 지닌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죠.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보자기나 베일로 가리워졌었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주시고 베일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던 보자기를 벗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걸 다 특별 계시라고 하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계시를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붙들었던 겁니다. 오직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말씀을 붙들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어떤 이단들, 그들의 어떤 역사를 이기고 존속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을 붙들음에 대해서 성경 계시의 어떤 중요성을 깨달음으로 해서 모든 이단을 이기고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신조와 신앙의 규범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는 그 어려움, 우리의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신앙과 신조의 규범을 만드는 거죠. 장로교에도 12신조가 있어요. 장로교라고 한다면 12개의 어떤 신조가 있게 되고, 거기에 신앙의 규범이 있게 되는.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요리 문답이라든지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어떤 사료라든지 이런 것,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더 이제 그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별점 가운데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이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고백하는데 나 사도신경 고백 안 해.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이단 아닌가? 이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해? 사도신경 고백하는 교회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일단 이단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신조와 신앙 규범을 지키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국의 신학자 터너가 볼 때 그의 어떤 책에 기독교의 어떤 진리의 형식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 면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성경의 계시, 신조와 신앙의 규범, 이런 것을 무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떤 그 노마의 박해도 이기고 이단들 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세속적인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했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기는 방법은 말씀 떠나서 말씀 아닌 것 같고 이길 수 있겠어요? 사탄 마귀도 말씀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 같고 다른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말씀 붙들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창조자이심을,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역사적인 구속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지켜온 선배님들이 지켜온 그런 신조 그리고 신앙을, 그 규범을 바로 알아서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있는지 부인하고 있는지. 그를 시인을 한다면 그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믿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문에서도 그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냥 뭐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오심에 대해서 늘 우리는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 그런 어떤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이제는 사탄 마귀는 그들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그런데 그 방법을 뭘로 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가 아니야. 우리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예수님 인정 안 해요. 예수님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면 그것은 이제 곧 이단이 되는 거고 사탄 마귀의 작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면서 결국 심판자도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멸망하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어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어떤 병법 써인 손자병법 아시죠?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렇게도 이제 얘기한 적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결국은 전쟁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전불태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 이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어떻게 침투해 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지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고 대처하면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뭘로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쳐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물리치면 우리에게 담대함,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담대함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을 이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 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림교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단이라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리치는 예시기를 부탁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나아가서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 붙들면 여호수아도 아마 이런 어떤 두려움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모세가 그동안 지도자로서 1인자로서 잘 지도해 나가다가 결국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가니까 전체적인 것을 이제 책임지며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가면 결국은 이제 담대하게 되고 두려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 붙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봐. 왜 그렇게 우리 집만 미워하셔? 아이고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냥 잠깐은 가질 수 있으나 그게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셔. 하나님 우리 집만 미워하셔. 하나님 우리 나라만 미워하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미워하시나 봐. 이건 혹시 잠시는 할 수 있으나 그런 이거는 잠시 할 수 있는 생각이고요. 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내가 내 오른손을 잡아 붙들어 주리라. 좌로나 위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냥 겉으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꼭 붙드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신앙의 탑을 더 잘 쌓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번의 그 시험을 당하잖아요. 시험. 그 3번의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도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말씀으로. 이단이 아무리 늑대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그래도 말씀 붙들고 가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한 번 이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끝났어. 이제는 뭐 다 지나간다고.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니까요. 계속. 그런 올해 우리가 비가 그냥 계속해서 왔잖아요. 또 태풍도 자꾸만 또 오고 또 오고 그러잖아. 이제는 뭐 장마철 다 지나가고 태풍도 다 지나갔나 봐. 그런데 또 때 맞지 않게 또 오고 또 오고. 요즘 이제 가끔씩 이제 들녘에 나가 보면 그러면 아주 올해도 풍년 들은 거를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참 풍년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그게 이제 잘 익어서 잘 열매를 맺어서 그런지 좀 쓰러진 게 많아요. 어느 해보다도 참 쓰러진 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 시골 출신이라서 저거 이제 그 수확할 때 참 저거 일으켜갖고 뭐 이렇게 수확하기가 참 힘들 텐데 많이 쓰러졌구나. 또 제때 수확 안 하면 저 논에도 다 썩을 텐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요새는 뭐 낫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힘으로 그 어떤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엄부 그 기계가 어떻게 그래도 묘하게 그 기계가 잘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는데 참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 잘 익은 농사예요. 황줄판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거두다가 이제 창고에 쌓기만 하면 그런 때가 왔는데 이 적그리스도 또 이단들 이들은 그거를 창고에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잘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이제 창고에 갖다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창고에 쌓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이제 조금만 더 믿음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되면 조만간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런데 그 순간을 이제 지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다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것을 이기려면 비결이 있는데 아무튼 이 이단들은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서군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한두 번은 너 이단에 든 거 아니야? 하면서 찾아가서 훈계를 해래요. 훈계를 하는데도
계속 빠졌다라고 한 것을 알고 이단에 빠진 걸 알면서도 거기서 나오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러면 그들을 피하거나 멀리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된대요. 피해야 되는데 멀리 하는 게 방법이래. 피하는 게 방법이래. 멀리 하는 게 방법이래. 그래서 피하고 멀리 하면서 이겨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믿음의 성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단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두 번 훈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단호해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단은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거짓 진리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려놓듯이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단이 접근할 때에도 훈계를 듣지 않는다면 피해야 하고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가서 상담해주고 내가 가서 뭐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이 돌아오겠지 뭐 어떻게 하겠지 이거 아니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조금씩 끌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려 들어가고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멀리 해라. 멀리 해라. 그 사람이 이단인 걸 알면 멀리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이단인 걸 알면 피해야 된다. 무조건 멀리하고 피하기 전에 한두 번은 찾아가서 이제 훈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훈계를 한 후에 안 되면 피해라. 그게 디도서 3장 10절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오늘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늑대와 같은 이단들이 와서 우리의 건강을 건강한 신앙을 무너뜨리면서 유혹하고 하는 그런 소통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영분별을 잘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말씀의 계시를 분명히 믿으며 예수의 구속을 분명히 믿으며 그래서 그것을 이깁시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도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더 어렵지 않고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거들랑 한두 번은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피하거나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을 잘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또 남은 인생 남은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을 이기는 말씀으로 이기는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믿으며 이기는 구속주의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서 이기는 그 방법을 같이 공부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교회 안에서 이제 이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 이제 잡혀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서로를 잘 섬기고 붙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 부르겠습니다. 370장 찬송가 370장 찾으시고 1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고요. 이제 환절기가 되어서 이제 좀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이제는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20명, 300석 이하인 교회는 20명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이 떨어져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9시 반에 와셔서 마음껏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명이 넘을 때는 지하에서 또 지하 식당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또 3층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유아실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 아시고 그 지난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은 함께 와서 또 이렇게 많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부득불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이제 병행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온라인상 라이브 도구로도 이제 중계 방송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 분들은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돌아오는 주일도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도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속한 이런 일이 해결이 돼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은 카톡으로도 남겨주시고 또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한 구절이라도 좀 적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은혜의 공유장이 됐으면 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